내 거는 다 빼고. 잠언 14장 1절은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가 사는 생활 방식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아, 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돼도 될 놈이야. 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정말 뭐 부모님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선생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쟤는 우리랑 달라. 쟤는 진짜 똑똑한 놈이야.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만나보면은 예상과 달리 인생이 확 쪼그라들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생각도 올바랐던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인생의 꽃도 못 피워본 채 그냥 사그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생은 어떤 화려한 그 경력 이런 걸 통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혜로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시편 53편은 지혜가 어리석은 인생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가르는 결과를 낳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53편을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시편 53편을 여러분이 쭉 읽으셨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이거 시편 14편하고 한 절만 틀리고 똑같아요, 다. 여러분, 시편 14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세요. 근데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은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우리 식으로 뭐 표현하면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이 참 많았던 걸 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시편 53편을 쓴 건데, 누구를 모델로 썼느냐? 나발이라고 하는 이 갈멜 사람 나발을 예로 들어서 시편 53편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 다윗이 어느 날 부하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장님. 쌀 한 톨도 안 남았습니다. 자기만 쳐다보는 사람이 400명입니다. 400명을 매일 어떻게든 먹여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쌀독에 쌀 한 톨이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는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잠시 앉아서 생각을 정리할 때에 척후병들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마온이라는 광야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털, 이스라엘의 양털 깎는 거는요, 축제입니다. 압살롬이 양털 깎을 때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막 축제 파티 열고 한 거 기억나시죠? 사무엘하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한 일주일, 이주일을 막 축제를 하니까 거기 가면은 음식을 좀 얻어먹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나발이 누군가, 예전에 여러 번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자기가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여러 번 도와준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평상시도 아니고 이 양털을 깎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 설마 거절할까? 설마 내 청을 싫다고 그럴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기대감을 품고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낸 겁니다. 가서 음식 좀 얻어와라. 근데 막상 나발을 찾아간 부하들 앞에서 나발은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막 퍼붓습니다. 막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을 하면서, 야, 요즘에 제 주인을 피해 갖고 도망 다니는 개 같은 놈들이 있다는데 다윗이 그 개 같은 놈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모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뻘겋게 져서 돌아와서 다윗에게, 어쩔 수 없잖아요, 음식을 못 갖고 왔으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다시 받고 분노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그래서 내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처량한 신세지만 내가 이 나발이라는 놈은 절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놈을 내가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서는 거기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다 뺏겠다. 이 소식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황급히 부랴부랴 그냥 막 음식을 잔뜩 장만해 가지고는 다윗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다윗을 따라잡았어요. 다윗을 따라잡자마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마을에서 내려 무릎을 팍 꿇고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이름대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고. 다윗이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야, 저런 나발 같은 어리석은 놈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있냐. 참 여자가 아깝다. 그러고서는 돌아갔어요. 나중에 나발이 술에서 깬 다음에 아비가일에게서 그간의 사정을 전해 듣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고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이 치셨는데 결국 심장마비로. 우리 성경에 심장마비라고 안 나와요? 네? 그냥 겁이 막 나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제가 마땅한 거 찾아보니까 심장마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거지.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 나발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자, 사무엘상 23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시편 53편은 요 사건을 전제로 기록한 겁니다. 요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편의 제목을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 요 53편의 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죠. 이거는 뭐 확실하죠? 그다음에 마스길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52편 강의할 때 배웠어요. 벌써 막 5주가 지나가지고 가물가물할 텐데 마스길이 뭐예요? 교훈이죠, 교훈.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53편을 뭐 하려고 쓴 거예요? 교훈하려고 쓴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교훈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당시에는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발 같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려고 시편 53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영장으로 여기 인도자는 영장. 우리가 영장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이제 다 알아요. 영장이 누구예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마에스트로. 오늘날의 마에스트로. 쥐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곡도 쓰고 뭐 하고 막 다 연기 악기도 다르고 그냥 다 하는 이런 전천후로 할 수 있는 마에스트로.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장으로 기록한 노래라는 표현이 상당히 익숙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 굉장히 많겠지. 영장으로 기록한 시가 상당히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시편에 전체가 150편이죠. 150편 중에 영장으로 기록한 노래는 딸랑 13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 영장으로 기록한 시들은요. 그냥 시들이 아니에요. 보통 시들이 아니에요. 왜 기록했느냐면은 교회에서 성가대를 통해 예배 시간에 부르게 만들려고 기록한 게 영장으로 기록한 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수많은 시들 중에 요거는 예배 시간에 불러라. 이거는 예배 시간에 너희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정해놓은 게 영장으로 기록한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시편 1편 여러분 다 외우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다 알아요. 그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 외워요. 다 외워. 시편 23편은요. 북한의 저 김정일이도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김정일이도 읽는데 우리는 아직 시편 23편 못 읽은 분 있어요 여기?
시편 이것만이 아니라 시편 45편, 시편 50편, 시편 80편, 시편 87편, 시편 100편, 그다음에 118편, 119편, 125편, 145편, 150편 이런 시들은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라면 수십 번씩 읽고 암송하는 시편들이에요. 너무 빨리 해가지고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까? 그만큼 유명한 시들이에요. 잘 알려진 시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들, 이렇게 잘 알려진 시들에도 영장으로 기록한 노래라는 말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53편에 그 말이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 시편이겠는가. 자, 그 다음에 마할라트인데 마할라트라는 게 뭐냐면은 히브리 말에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라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할랏이라는 곡조에 맞췄다는 거는 굉장히 슬프디 슬픈 곡조. 그런 곡조와 음률에 맞춰서 부른 노래가 마할랏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하고 한 절만 빼고 5절만 틀려요. 5절 한 절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초창기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살고 있던 노비라고 하는 땅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길을 다시 떠났는데 요 모든 상황을 누가 봤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봅니다. 그 다윗은 겨우 이제 떠나가지고 이 놉당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이 도액이라는 놈이 그 내용을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놉당에 왔는데 아히멜렉이 야 마치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것처럼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고 길을 떠나버리더라. 더 살을 붙여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열이 받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놉당에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제사장들 85명을 도액을 시켜서 싸그리 다 학살을 해버렸어요. 싹 다 죽여버렸어요. 겨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도 참 어려워요. 그죠? 아비아달이 겨우 도망쳐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오며 막 칼을 막 까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도액이라는 놈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도액을 반드시 죽여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엔 도액 같은 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뒤에서 뒤통수 치고 없는 일, 내가 안 한 일을 했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 또 자기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입 싹 닫고 사는 얌생이 같은 인간들. 이 도액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분명히 도와줬는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남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모른 척하고 이러는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예전에 자기가 여러 차례 도와줬던 나발에게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또 일어나니까 다윗이 이런 자신의 경험을 투영해가지고 이런 시를 쓰게 됐다 그 얘기예요. 나발이라는 말은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그 부모님이 참 아니 자기 자식 이름을 어떻게 어리석은 놈이라고 짓습니까? 근데 다윗이 시편 53편을 기록하면서 제일 첫머리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히브리 말로 나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워드 플레이를 하면서 요 나발이라는 이름을 시편 53편 첫머리에 딱 집어넣은 거는 뭐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당한 수치를 안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다.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가중이 아니고 가증이에요. 가증.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은 이렇게 나발의 이름을 첫머리에 시에다 집어넣겠습니까? 그런 나발이라는 이름에는요 어리석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또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없어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무신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그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간 예수를 믿고 막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해가 가요. 교회를 몇 년씩 다니는 사람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런 거예요? 오늘 나발이라 그런 거예요. 나발이라. 어리석은 자들이라. 여러분, 다윗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실이라는 식으로 여러 군데서 암시를 해줘요. 그런데 영접해야 될 다윗을 지금 영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자기에게 저질렀던 악행을 생각하면서 1절 말씀을 한 겁니다. 나발만 어리석은 게 아니야. 나발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은 거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사르트르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자유롭고 그 자유가 곧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그건 뭔 말이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매이는 순간에 그 인생은 자유를 다 박탈당해. 너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렇다면 혼자 살아야 돼.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 그게 진짜 행복이야. 요게 사르트르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지성인들은요 이 사르트르의 말을 신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없이 돈과 명예를 앞세우고 권력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요. 하나님께 얽매여 사는 신자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봅니다. 아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아니, 왜 키고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처발러?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불쌍하게 본다니까요, 우리를.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려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좋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어.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내가 이 말하면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영원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분이란 말이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애굽에 파송했다고 말해라. 그리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선포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겁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나가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그 말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완전히 마치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이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끄집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얘기 안 하면은요, 듣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구원을 받겠어요.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선포만 해라.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애굽에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뭘 강조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까불어도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요, 자기 백성의 구원자요, 역사의 중심이시며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다가 영생의 천국에 보내시는 겁니다. 인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간의 모든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이기에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라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시는데 아직도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신자의 생활과 무신론자의 생활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뭐가 다르냐? 첫째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의 생활상을 보면은 모두 부패한 사상을 가지고 부패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는 어제 밝더니만 까만 바탕에 파랗게 해놓으니까 안 보여요. 밝은 색으로 해놔야지. 자, 여기 했다는 거에 색깔을 이렇게 해놨죠. 부패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패는 뭐예요? 썩은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패는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자명종 많이 썼죠. 그 있잖아요. 시간 맞춰놓으면 시간 아침 되면은 따따따따따따따 그러는 거. 네, 알람 시계 많이 썼죠. 근데 그거 이렇게 몇 년 쓰다 보면 고장 나요. 그죠? 고장 나서 이거 가서 고치는 값이 더 들 때가 있어요. 그거 그렇게 제 기능을 잃어버린 거, 모양을 잃어버린 거, 그게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오늘 여길 보면서 이 무신론자들을 향해 부패했다라고 말한 거는요, 저 사람들은 쓸모없는 상태가 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기능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능을 하나 정해주셨어요. 이 기능은 저라고 여러분이랑 틀리지 않아요. 목사 기능 틀리고 성도 기능 틀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능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똑같은 기능,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은 기능을 하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능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저의 기능도 여러분의 기능도 똑같은 기능, 그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이 망가져 버리면 그게 부패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이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게 무신론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썩은 말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자들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강포해졌어요? 폐역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부패했다는 말하고. 그래서 썩은 말을 하고 썩은 행동을 하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신자들이 살아갈 때에 사는 게 쉽겠냐고요?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패하고 썩은 문화와 썩은 사상이 우리 생활에 착근되어 버리는 거예요. 착근이 뭔지 아세요? 착근이라는 거, 꽃꽂이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화분 잘 키우는 분들 아시죠? 꽃이 너무 예뻐 이렇게 이파리 하나 따가지고 이파리에서 물에다 내리면 물에서 뿌리 내리는 식물들이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리면은 고구마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딴 화분에 심으면은 뿌리를 땅에 딱 박고서는 걔가 거기서 다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착근이라 그래요. 문제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착근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뿌리를 잘 내려요. 세상에 저런 모습 보면서 이러는 사람들이 어느샌가 나도 거기에 같이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상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혼전 임신? 아이 그럴 수 있지. 동성애?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개인의 취향인데 뭐.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도 아이 뭐 집에서 나오기 귀찮으면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아이 감기 걸려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세상의 부패하고 썩은 문화가 착근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신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증한, 왜 자꾸 가중이라고 그래요? 왜? 가증한 악을 행하며 살아요.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서는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증하다 그랬는데 이 말은요 혐오스럽다는 말이에요. 혐오스럽다. 우리 주변에도 혐오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혐오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배울 만큼 배웠는데 말을 참 혐오스럽게 해요. 혐오스럽게 행동해요.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리석어서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요. 셋째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더럽게 삽니다. 3절에 더러운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더러운 자라는 거는 청소 안 하고 사는 사람, 뭐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또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더러운 자는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부패한 사람.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3절 앞에 보면 각기 물러가라는 말이 나와요. 각기 물러가. 뒤로 슬금슬금 이렇게 내빼다가 미끄러지는 상태. 우리 마치 얼음 밟고서 확 미끄러지는 것처럼 뒤로 이렇게 앞으로 가다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슬슬 도망가다가 미끄러지는 거. 요게 지금 각기 물러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사람입니까? 뒤로 슬슬 물러나는 사람입니까? 확실해요? 예, 신자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에 이르는 자니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나는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이 후퇴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물러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신앙이 쪼그라들고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퇴보하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번 달에 믿음이 더 쪼그라들고 작년에 10번 나왔으면 금년에 20번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10번 나왔으니까 금년에도 10번 이하로 나와야지. 이게 더 신앙이 쪼그라들고 이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왜? 거꾸로 가면은 망하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는 길을 배운 거예요. 성공하는 길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을 배운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꾸 전진해야지 몸살이고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저 사람 시키세요 뒤로 물러나다 보면은요 도덕이 부패하고 심령이 부패해서 혐오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치 얘기 진짜 안 하는 사람인데 어느 당인지는 여러분 알 거예요. 한 표 더 얻겠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계속 회기마다 이 법안 이름을 바꿔요. 아주 진짜 미치겠어요. 자꾸 이름을 바꿔서 내요. 근데 문제는 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잖아요. 그런데 문제 뭐냐? 그 법안에 같이 이름 올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사람 장로고 이 사람 안수 집사고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로하고 안수 집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안에다가 서명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공동 발의해서 그걸 딱 연말에 자기가 법안 발의 몇 개 했다고 그걸 자랑하고 앉았어요. 미쳐. 이번에는요, 국회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트랜스젠더가 안 돼도 나는 정서적으로 여자야. 저 남자잖아요. 나는 정서적으로 여자야. 나는 신경정신과적으로 나는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나는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해. 이러면은 성별을 여자로 바꿔주자라는 걸 대법원에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미친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일 난 거예요. 이게 허락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즘 정신 나간 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여탕에 들어가도요, 못 쫓아내요. 왜? 나는 정신적으로 여자야. 수술 안 했어도 나는 여자야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왜? 대법원이 성별 바꿔주기로 허락을 해버리면.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안 해도 그냥 그거 올려갖고 통과되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링크를 하나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대 서명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따 예배 지금 보지 말고 예배 끝나고 가셔가지고 찬찬히 읽어보시고 반대 서명하세요. 거기 주소 쓰는 데는 돈까지만 쓰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세하게 여러분 주소 쓸 필요도 없어요. 서울 금천구 독산동만 쓰시면 돼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부패한 사상, 썩을 대로 썩은 심령, 혐오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삶의 밑바닥에 가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무신론적 삶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해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면 괴로워해요. 내가 쓰러지고 죄지면은요 괴로워합니다. 내가 참 왜 이럴까 가슴 아파요. 죄를 토설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또다시 약해서 쓰러졌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여러분, 롯을 보세요. 소돔성에 갔더니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쳤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사회. 여러분, 동성애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소돔이에요.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소돔성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이렇게 사회를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3절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결국 무신론적 사회 환경과 싸우면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자꾸 하나님 없는 쪽으로, 없는 세상으로 향하니까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돈 벌며 살다 보니까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거죠. 여기 가도 하나님 없는 생활, 저기 가도 하나님 없는 생활. 이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활동 무대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혐오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냥 어차피 세상이 이렇게 갈 거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말은 우리가 은혜의 끈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굴러 떨어져 가지고 세상 무신론자 똑같아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은혜가 있으니까 목사지, 은혜 떠나가면 저도 먹사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는데 여러분도 지금 은혜가 있으니까 장로고 권사고 집사지, 여러분 지금 은혜 떨어지면요 다 잡사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교회에 집사가 있어야지 잡사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되지 말고 목사 됩시다. 여러분들 잡사 되지 말고 집사 됩시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아야 산다.
창세기 6장 10절 보니까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였냐면 세상을 창조한 걸 후회하실 정도였어요.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부패해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그 시대에 이런 놀라운 말이 하나 나와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그 노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혐오스러운 세상에, 이렇게 가증한 세상에, 이렇게 제 기능을 잃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니까 죄악의 시대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이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걸 아는 지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건만, 죄악의 시대였건만,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건만, 부패하고 더러워서 영육간 망가진 시대였건만, 하나님은 은혜로 노아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아 하면 성도가 세상 사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악 속에 살아도 부패하고 더럽고 가증한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내가 내 힘으로 산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거 하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깨끗하게 살아, 나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정말 죄 안 짓고 살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요, 우리도 순식간에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신자도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보고 느끼는 게, 만나는 게 죄인데 어떻게 앉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과 자꾸 구별시켜주고 떨어지게 만들고 거기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괜찮아,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무너질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건 뭐냐? 은혜 받는 걸 쏟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매주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받은 은혜 쏟지 않기 위해서 은혜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쏟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생활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수요일도 예배를 만들고, 금요일도 예배를 만들고, 새벽에도 예배 만들고, 자꾸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서 나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꾸 쏟아버리니까. 우리 쉽게 쏟아요. 좀 밥 먹다가 자꾸 흘려요. 그리고 앞에 나는 참 뭐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내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커피를 요 앞에다 놔요. 항상 책상에 타자기 앞에 놓고 그 뒤에다 커피를 놔요. 그럼 빨리빨리 마시려고. 근데 여기다 놨다는 거는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툭 쳐버려요. 그래서 바지를 몇 번씩이나 그냥 날려먹은 적도 있는데, 우리가 없는 거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어떻게 생각도 안 한 사이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엎어뜨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나와서 떨어질만 하면 은혜로 채우고, 떨어질만 하면 또 은혜로 채우라고.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이틀씩 건너뛰면서 우리가 작심삼일을 못 가니까 그렇게 해놓은 건데, 죽어라고 한 날, 죽어라고 한 날. 근데 요번에 우리 수요일날, 이야, 금년부터 작년 말부터 막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수요 예배가 30명이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살아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움을 받아요. 어린아이가 발 튀어나오면 추울까봐 엄마가 그냥 포대기로 꽁꽁 싸매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싸주셔야 돼요.
이 은혜가 나를 덮어주셔야 내가 타락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성격 보세요, 내 행동 보세요, 내 언행심사로 보면 안심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시니까,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계속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니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꾸 나오고 하다 보면서 자꾸 은혜로 나를 만들어가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금년에 2024년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의 윤리와 도덕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끝내 타락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숨어서 죄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하나님의 이쁨만 받으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정도로 신앙생활 잘, 우리 아까 수요 예배 하다 말해요. 수요 예배 청년들이 지금 4명인가 5명 나오고 있어요. 매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난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계속 청년들에게 예배 나오라고.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아까 뭔 얘기하다 말았지? 하나님이 이뻐. 제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자식이 이쁜 짓 하면은요, 말 안 해도 줘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쁜 짓도 안 하면서 자꾸 달라 그러면은 저놈의 새끼는 나한테 뭐 몇 개 났냐? 이러지. 이쁜 짓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이쁜 짓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 이쁜 짓 하면은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의 복은, 왜?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다 약속을 해놓으셨으니까 우리에게 복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경기 걱정하지 마세요. 불경기. 네? 걱정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 그거 걱정할 시간에 신앙생활 더 잘하세요.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기도 한 시간 더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경기가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와요. 우리나라 다 오는데 뭐 비켜가겠어. 그런데 오는데 쑥 넘어가게 하셔요. 쑥 넘어가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쑥 넘어가. 믿습니까? 불경기가 지나가고 호경기가 오게 하실 거예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무신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여기 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 전혀 위험스러운 것이 없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요.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요. 무슨 말이냐? 전혀 사고가 안 일어날 상황인데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사고가 터져요. 모든 게 잘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져요. 기껏 죽어라고 모아놨는데 한순간 펑 하고 뭐가 터져서 다 땜빵해버려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저들을 흩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까. 이게 오늘 5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사울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려 그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요, 내 거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알량한 그 집 하나, 통장에 있는 잔고 얼마, 이거 못 지켜요. 여러분 건강 못 지켜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무신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게 되어 있어요.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불행해지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죠. 행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을 얻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복 받고 우리 천국 백성 되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6절이 말합니다. 6절. 시작. 아멘. 첫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뭐 하세요?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예전에 개역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성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를. 그러니까 여기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은 백성. 히브리서 7장 22절은 예수가 언약을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으로 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예수의 백성. 언약을 완성한 분이 예수니까 예수의 백성으로 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보혈 흘려 주시고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자기의 백성 삼아 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 따라가며 예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 복음 순종하면 우리 앞길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딜 가나 예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온에서 살아야 돼요. 시온에서 살라는 말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성전에서 살라는 말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24시간 여기 성전에만 살겠어요? 네? 어떻게 여기 와서 계속 밥해 먹으면서 여기서만 살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살라는 말은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자리.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자꾸 성전 중심의 생활,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전을 왜 우리가 아끼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편재하세요. 여기에도 계시고 지구 끝에 저 반대편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어디나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언약 맺은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나는 여기에 언제했을 테니까 너희도 여기로 와라 그러셨어요.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세운 거예요. 딴 데 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가 여기에 나의 집을 짓고 내가 여기 거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 세운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이곳에 성전을 세워놓으시고 이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사업장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영광받는 그 장소를 내가 지정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여기로 모여라. 그게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비록 쬐끄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신앙생활하고 나에 있는 모든 자리를 신앙의 자리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돼서 여러분 자기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까? 이야, 여러분도 느끼죠? 한 3분의 1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집 멀다고 예배 안 나오고 신년 축복 성회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중직자들이 코빼기도 안 비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말세가 되고 타락해서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세속적으로 흘러간다고 해도 우리 정신교회만큼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밖에서 기뻐하는 건 쾌락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희락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무신론적 시대 조류를 역행하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희락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